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합의 마지막 결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보다시피 바알 숭배를 시작하여서 여러 악한 일들을 저지른 왕이었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22장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보내셨다. 선지자들 400명이 거짓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올라가소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왕이시여, 왕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양들이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아합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예언을 신경 쓰고 있었으며 마음 가운데 나가면서 정말 나 죽는 거 아니야. 정말 미가의 예언이 응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에 무의식 가운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30절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고 올라가지만은 저는 변장을 하고 병사들 중에 하나처럼 이 전쟁에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 앞에 지휘하는 지휘관이나 왕복을 입은 왕이 아니라 병사처럼 보이면서 전쟁에 나갔던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되는 불안함과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마음 가운데 자기의 꾀를 내어서 피하고자 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은 살았고 북이스라엘의 불경건한 왕이었던 아합이 결국 심판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람 전쟁 가운데서 적국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람의 왕은 그 모든 군사령관 왕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왕을 먼저 잡아야 된다. 머리를 먼저 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사로잡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2명의 이 적국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인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포위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크게 소리 질러서 살아난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인 자하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변의 모든 군사가 자기를 둘러싸고 표적을 삼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운명처럼 보였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살고자 했던 아합 왕, 병사처럼 변장했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말씀 가운데 한 사람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고자 했지만은 결국 그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무심코 쏜 화살이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갑옷이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은 천의 솔기에 정확하게 화살이 박혀버렸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날아오는 화살이 자기의 솔기에 맞아서 피를 너무나 과다하게 흘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아합은 살고자 병사에게 말합니다. 당장 병거를 돌려라. 나 지금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병거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적국과의 싸움이 치열한 끝에 그 모든 병거가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전장의 치열함 가운데 결국 아합은 그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악인의 결말입니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것은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아합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임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임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아합은 죽고 말았다. 미가의 예언이 임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가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예언도 임했습니까?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도 그에게 예언했습니다. 너가 죽어서 흘린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예언도 임했다고 말하고 있죠. 아합이 병거에서 과다출혈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병거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이 끝나고 그 병거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사마리아 못으로 가서 그 병거의 피를 씻어냅니다. 그때 마침 개들이 못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었는데 아합의 피도 결국 개가 핥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합의 피, 아합의 생명이 개들에게 핥게 되는 그런 개들에게 그 피가 핥게 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롱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처럼 엘리야의 예언처럼 아합의 죽음은 개들의 조롱을 당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죽일 사람은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여호사밧을 살리셨으며 전쟁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인이었던 아합,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쌓여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합은 살고자 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는 바알 숭배를 비롯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던 죄,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죄들, 수많은 죄가 결국 쌓여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건축 사업에 성공했던 아합,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닥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국
비참한 일생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정하시면은 그 효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임하고 개입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의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의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구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개한 사람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그 그늘 아래에서 쉬는 사람들에게 이 작정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작정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의 생명을 붙잡으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이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인의 종말에 처하게 하신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심 앞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택하실 사람들을 택하신다. 살릴 사람들을 살리시며 죽일 자를 죽인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자 우리 개인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또한 나라와 통치자들마저도 주관하신 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악인의 세력을 꺾으시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높이 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중보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악한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아합 왕의 종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십자가 복음을 세우신 그분의 은혜에 통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용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악인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작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악인들이 흥왕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